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공연을 보면서 제가 다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또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 정말 밤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길을 찾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 풍족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여기서 말하는 참된 행복이란 하하하 웃는 행복 말고 환경에 굴하지 않는 참된 기쁨을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어디에 가면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은 줄 알았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천국 티켓 획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던 4명의 학생들이 한국 최상위권 대학인 카이스트에 합격한 후 자살했습니다. 여기에만 오르면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 알았던 그 학생들이 여기에 기쁨 없어라는 유서 한 장을 남긴 채 자살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어찌 보면 제가 신앙생활의 최전방에 있는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 외침이 제 속에도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쁨 없어. 그때부터 저의 진리를 향한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길을 찾기 시작했고 지금 또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 기쁘지 않더라고요.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은 행복하지가 않을까?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리도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일까?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한들 그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까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수준의 기쁨, 있으면 좋고 없으면 죽고 싶어지는 그런 기쁨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피어오를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왜 내겐 없을까? 왜 나는 이리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이 모양일까? 수년을 교회 다니고 예배해도 여전한 제 모습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다. 복음의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잘못 믿든지.
복음이 가짜든지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든지, 만약 복음이 가짜거나 능력이 없는 거면 당장이라도 짐 싸서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진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어디에 진정한 생명과 구원과 기쁨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길을 찾고 싶어서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을 설교로 전했습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눈물이 나지 않는 이유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부활이 내게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길래 그것이 궁금해서 부활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내 못난 삶을 휘저 통과할 때 문득 주시는 깨달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것에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들어는 왔지만 그때까지 전혀 제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덤덤하던 그것이 어느 날부터 제 가슴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이러한 고민 중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순히 지식적인 하나를 얻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가야 될 길을 찾은 것만 같은 기쁨과 감동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고 가슴이 떨리고 제 속에 그토록 소중하던 부와 성공에 대한 욕망들이 일순간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의 기존 신앙 체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이라고 불리던 것에 허점과 잘못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천당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미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뜻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국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의미하던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명제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신실하게 그 길을 고수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죄에서 건져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는 죄인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려 16주 동안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진심을 다해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똑같은 말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로 마음에 모셔드리시겠습니까? 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다른 말로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80%가 지금 다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이 마지막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당신은 진정 믿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쉬운 요구입니까? 어려운 요구입니까? 이것은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형리의 기도문이나 따라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단순한 예수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예수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로
모실 것이냐 아니냐? 예수를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것이냐 아니냐? 예수의 다스림을 받겠느냐? 세상의 유행을 따를 것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네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엄중한 요구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주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안에 다른 왕들을 몰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주인된 것들, 신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돈과 물질과 명예 따위를 왕좌에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삼으면 세상의 주인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법칙의 다스림이 아닌 이제 예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죠. 첫째로 내 마음에 중심된 의자에,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인 사람, 한마디로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 가운데 그림 보시면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흔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형인데, 성경과 신학은 말하기를 이러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면 비그리스도인, 거듭난 자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자, 영에 속한 자 아니면 육에 속한 자가 있을 뿐,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된 자리에 예수를 주로 모시지도 않고 거듭난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는 믿으면서 주인으로는 모시기 싫어하는 그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물론 매 순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모시겠다는 회심 없이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낮은 등급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는 여기면서 주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쉽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물을 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쉽다고 말합니다. 일단 와서 키워가라고 말합니다. 사형리의 기도문을 마음에 없어도 입술로만 따라 읽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미래가 전도 유망한 청년, 우리 교회에 오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버릴 수 없다는 말은 이미 그것에 매여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는 것은 다른 주된 것들을 내려놓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의 우리처럼 전도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를 주로 모시니까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돈과 명예와 인기와 학벌이 주 노릇을 하고 있던 인생들의 예수가 주가 되시니까 이전에 좋던 돈과 명예가 배설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물질을 앞에 내어놓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돕는, 세상에서 신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돈과 명예를 똥 취급하는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쟤들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뭔데 이렇게 생명같이 소중한 것들을 똥 취급하듯이 내어놓는 거야?
근데 뭐 저렇게 행복해 보여. 그때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는 너무도 달랐기에 그들을 표현할 다른 단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사형리를 따라 읽어라, 주로 고백만 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의미는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라는 갈림길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가는 생명을 바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물탄 복음으로 인해 예수를 믿어도 세상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도 된다. 예수 믿고 살아도 재물을 어느 정도 주인 삼고 살아가도 된다는 식의 값싼 복음이 즐비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세상과 닮아 있습니다. 교회만 다닐 뿐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다 오르려고 하잖아요.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물질이 최고인 인생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와 성과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교회마저도 이제는 황금 만능주의, 그래 거기서 부자 되면 되잖아. 외모 지상주의, 그래 얼짱돼. 성과주의 엘리트 되면 되잖아. 신자유주의의 경쟁시대, 경쟁에서 너가 1등 하면 되잖아.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그들과 똑같이 그 경쟁에 뛰어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1등하고 부자 되고 엘리트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걸 복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게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축복입니까? 그럼 성공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겁니까? 세상과 똑같은 길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겠다, 내 욕망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발로 해내겠다고, 교회가 다른 것이 이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른들이 규정해 놓은 행복을 향한 길일 뿐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든 이 학생들은 지금 외모 지상주의의 사회의 치열함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치장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돌에 빠지고 화장을 하고 교복을 줄이고 남들의 인정에 굶주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겠죠. 이들은 한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와 자녀교육 때문에 주변의 집값이 오르는 사회,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사상 초유의 대학 입시 경쟁 속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스카이에 들어갈 것이냐, 지잡대라고 불리는 지방 잡다한 대학에 들어갈 것이냐의 치열한 경쟁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학 갔다 칩시다. 대학에만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취업은 더 어렵더라고요. 이 대학 4년간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돌입합니다. 토익, 토플, 탭스 각종 자격증을 쌓고 인턴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의 빚은 늘어만 갑니다. 취업도 성공했다고 칩시다. 취업하면 다입니까? 이제 집 사야 되잖아요. 한국은 현재 평범한 직장인이 23년간 돈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꽤나 운이 좋은 경우이고 웬만한 직장인들에게는 내 직장만은 꿈과 같은 일입니다. 집 샀다 칩시다. 자녀 결혼시키고 집도 사줘야 됩니다. 또 이제 웬만한 직장 생활을 했으니 권력과 인정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와 지위를 가져야 내 인생이 없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40대, 50대를 보내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결말은 우울증, 정신병, 자살. 저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중등부 학생들의 인생의 결말이 우울증 또는 정신병에 걸리거나 자살로 마무리 지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아니라고 할 자신 있습니까? 2011년도 통계에 한국인 4,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2017년은 좀 더 늘었겠죠. 우리 학생들이 어른이 되었을 즈음인 2030년, 2040년, 2050년이면 2, 3명에 1명쯤은 우울증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의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매일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이렇게 치열하게 돈을 모았건만 자녀 집 사주기도 어렵고 이제는 노인 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노후 대책 제대로 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때 노후 대책하기가 쉬울 것 같으십니까? 노인 문제와 노인 자살이 최대의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울증, 정신병 자살 안 될 자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로 가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 찾아야 되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이 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알려는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길로 가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혹시 여기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주로 삼기 싫어하는 반쯤만 주로 삼고 교회 안에서만 왕으로 모시고 세상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려는 우리의 모습. 내 생명 바치리라고 찬양은 하면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찬양은 하면서 돈은 못 바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은 우리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오해를 지적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복음이란 거예요. 신학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중요해서 구약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성취로서의 십자가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으로부터 깨어졌는데 그 다스림을 회복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다윗 왕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노력이 이 십자가에 이르러서 정점을 찍음을 통해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 끝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 내 삶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사전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죄의 사슬을 꺾어버리심을 통해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이전에 할 수 없던 그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천국 간다 끝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십자가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의 주되심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섬기고 돌보는 삶, 낮아지는 삶, 비우는 삶, 나눔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감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지체된 교회가 이 땅에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주되심의 길을 발견하셔서 끝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청소년 아울리치팀과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